그럼 잠언 그 3장 13절에서 17절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소중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지혜와 명철을 찾는 자가 받을 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뭐고 명철이 뭔가 이것을 확실히 이번 시간에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식을 머릿속에 여러 가지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적재적소에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면에서 이제 실체적인 면에서 정의인데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훨씬 많은 뜻을 갖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면 고린도서 1장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정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지혜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또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거.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분별할 줄 아는 거.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고 또 사탄에게 적용할 말을 교회에다 그냥 어거지로 적용시키고 대환란 때 적용할 구절들을 갖다가 교회 시대에 우격다원지로다 적용하는 거. 이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명철은 뭐냐? 성령님께서 진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고도 아주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확고하고도 아주 충분하게 이해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명철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대적자 마귀는 명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했어요.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왕국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적용을 마땅한데 예수님의 초림에다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영물이면서도 멍청한 존재예요. 잘못 적용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아들일 리가 말모죠. 때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애석하게도 명철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만다행이에요. 만약에 마귀가 명철까지 있다면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의 결합이 되면서요. 지혜와 명철의 결합이 되면서 이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를 실행할 때 그때의 명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갔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것이 묶여갖고 다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묶여갖고 다닌다 이것이. 자, 그래서 참된 지혜는 이 참된 지혜는 지혜를 받는 사람에게 거저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받아서 간직할 만한 징계가 따라요. 저 훈련이 따른다 이것이. 때로는 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가시를 찔림받고 그래갖고 이 지혜를 갖다 다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이나 영적인 문제를 판단하고 또 영적인 문제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쉽게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간직하지가 않아요. 간직이 될 수가 없어요. 금방 놓치게 된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하고 여러분들 배설물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이.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교가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정반대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온다. 그 열매가 그렇다 이것이.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생존하려고 또 최선의 양심의 가책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책략이 항상 머릿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기를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기업을 누르고 내 기업이 살아날까? 이 기업을 하는 그 세계에서는요, 생존 경쟁이 아주 무서워요. 저 기업을 내가 짓밟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망한다 이거예요. 하여튼 엄청나요. 특히 건설업. 엄청나다고요. 누군가가 이게 짓밟아야 돼. 그래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내가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어떻게? 사기를 쳐야 당연히. 거짓말을 시켜서. 그러면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IMF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원튼 원치 않든 부도가 나죠. 또 사기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은 거는 내가 목숨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쓰니? 또 내가 당한 것 맞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또 건져야 갔다. 이런 그 범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일들이 지금 시작됐어요. 다시 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회에 시작이 됐대. 왜? 내가 살아남으려니까. 이것이 세상 지혜란 말이에요.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온 백성이 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다. 왜? 살아남으려니까.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들이야겠어. 자,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를 잘 적용을 하려면 욥기, 잠언, 전도서, 고린도 전후서 여기서 나오는 지식을 갖다 올바로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것이.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됐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전통 원문에서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헬라 원문 n이라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콘사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나와 있죠. 이게 이 을로도 됐다가 안에서도 됐다가 뭐뭐서 의로도 됐다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전통에는 그냥 n이라고 그래갖고 뭐뭐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요. 밖에서 자랑하면 그거는 뭐냐, 내 자랑이 되는 거고 내 의가 되는 거고 세상에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여러분들 그 모임에 가보세요. 또 오래하면 많은 동창들 만나봐요. 전부 자기들의 명함 내밀면서 나 지금 어디서 이런다 뭐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너 뭐하니? 그러니까 그냥 주는 기도를 나 정령 되지겠는데 변배처럼 명함이 없어 이러면서 그냥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명철이 갖춰진 사람들은 자랑스럽다 이거예요. 내가 비록 가진 게 넉넉하지 않더라도 동창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들은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말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증거한다 이거 전하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뭐라냐? 저 친구 이제 다음부터 부리지 마라. 부르면 예수 얘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 그런다고 그게 세상 지혜예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든지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특별히 이 잠언 2장은 지혜의 장이라고 했어요. 잠언 2장. 그리고 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잠언 9장 10절을 보세요.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고 했어요. 자, 잠언 1장 7절하고 9장 10절하고 다르죠, 분명히? 자, 잠언 1장 7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잠언 9장 10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달라요. 잠언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시작. 그리고 이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다고요. 이 단어가 다르죠.
잘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서 1장 24절이나 30절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한 지혜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자신을 지혜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돼요.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은 지혜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을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중 더러는 죽이고 박해하리라 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똑같이 동일시했다 이것이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혜의 자체라고 우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이것이 고린도서 1장 30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잠시라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또 그 지혜를 멀리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학교 공부하러 왔으면 또 이렇게 배우는데 집중해야 돼요. 동시에 두 개를 펼쳐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명철한 사람, 명철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한 가지에 집중한다 이것이. 자, 보세요. 골로새 2장 3절을 봅니다. 골로새 2장 3절. 예, 골로새 2장 3절을 보시면은 그의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게.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딱 자리 잡고 있을수록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수록. 자, 우리는 진심으로 바른 말씀으로 바로 수민을 섬기고 열망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에서 살아야 돼요. 그분 안에 파고 들어가서 그분을 붙들고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시는 그 말씀의 계시에 몰두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것들을 지나가서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보화대로 우리는 광맥을 캐듯이, 광부가 광산을 따라서 금맥을 캐듯이 캐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발버둥치고 어디로니까 심해 겪고 어렵고 설교 시간에 졸리고 성경 읽으면 재미가 없고 아무리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요. 자, 영적인 수준에는요 학력에 관계가 없어요. 학력에 관계가 없어요. 중학교만 나오면은 제대로만 배우면은 어려울 게 없어요. 성경은. 근데 박사학위를 가져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식은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계시하는 건 뭐가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영의 세계예요, 바로. 자, 잠언 8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잠언 8장이에요. 지혜는 여기서 잠언 8장 22절에서 26절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우리 삶을 양도해 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의 이 참맛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라고 기도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 몸 안에 들어오시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왜 내 삶에 들어오라 그래요? 그건 아주 큰 위험이라 이것이. 지혜는요, 사람들이 예언을 잘 살펴보고 기록된 말씀을 잘 살펴보고 세상의 미래를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종말이 어떻게 오는 건지. 이거 보인다 이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식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시작돼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식은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얻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값없는 향연으로 초대에 응하는 것. 즉 그분께서 복음으로 초청했을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면서 잃어버리는 혼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주님께로 이교원에 힘쓰면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얻게 된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배울 때 기록된 말씀들을 잘 배울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훈계들을 여과 없이 비판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잘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요.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꾸 따지고 질문만 하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이것이. 내 생각은 이런데 또 내 의견은 이런데 내가 어디서 강의 들어볼까 이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이러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 이런 따지기 좋아하는 박사들은 구원 못 받아요.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쫙 이제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혜로운 자가 되면 첫째는 우리는 지혜를 찾아 나서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명철을 또 얻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는 딱 붙잡고 이제 지녀야 되고 또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붙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키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거저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 다시 봅니다. 잠언 3장 13절 다시. 자,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지혜를 찾는 자,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지혜는 지녀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녀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는 여러 군데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또 잠언 14절을 다시 3장 14절 다시 봐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육신적인 생활을
금이 더 좋아요. 금덩어리. 요즘 금값이 올라가대요 또. IMF 같은 상황이 보니까 금값이 또 올라가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앞에 금덩어리 갖다 놓으면 좋지요. 가져자 그러죠. 그다음 여기서는 금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명체를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교서에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돈 주고 비록 사왔을 망정, 은혜에 가서 금괴를 사왔을 망정, 임시로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을지라도. 웬만한 사람들은요, 금괴를 한 바 하나에 기본 단위가 100만 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개 1000만 원짜리, 1억 원짜리 그렇게 이렇게 바를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아예 사가지고 거기다 돈을 얼마씩 주면서 그냥 맡겨놔요. 그냥 금고에다가 맡겨두라고요. 근데 그날이 그 사람이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들이 좋은 일 시킨 거지 뭐. 자식들이 소중한 걸 하나에 팔아서 걱정마저 또 쓰는 거지.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써야죠. 자, 지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혜는. 그리고 지혜는 사람들이 정욕과 열정을 통제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도 지혜에 있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통제한다 이것이. 지혜는 사람들이 예언을 살펴보고 세상의 미래를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마음을 활짝 열어줘요. 우리 어저께 지난해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살펴볼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예레미야 9장 24절 보죠. 예레미야서 9장 24절. 예, 거기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4절.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걸 자랑해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아서 깨달아서 증거하는 게 자랑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를 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서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올바르게 깨달아 알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증거하고 또 이 죄인들에게 전해서 구원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일들 모든 거 그런 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기도하면서 다 이거 능력에서 암송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밥은 한 끼 굶어도 참을 수 있지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말씀의 흉년이 들면 못 살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찌된 일이 말씀에 흉년이 드는 건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밥은 한 끼만 굶어도 끓탁을 하면서 몸을 비비들어요. 이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인 그리스도는 밥을 한 끼 걸렀어도 말씀을 올바라 깨달아는 그냥 손뼉을 치면서 좋아가지고 그냥 성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말씀 이게 적었는데 나 오늘 이거 읽고 너무나도 소중해서 깨달았다고 자매님한테 형제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게 전화 받을 사람 없어요. 아유 그러시냐고 나도 같이 펴보자고 이러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일주일 내내 어떻게든 신사들이지 그러한 전화들 별로 없어 사람들이. 그러한 좀 교제를 좀 자주 해봐요 여러분들. 안 되면은 문자라도 인사말을 보내요. 그런 구절을 깨달아가지고 좀. 문자 메시지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한 달에 몇만 원이나 나와요?
한 자당 한 2, 30원이면 될걸. 한 건당. 그렇게 하면들 자기의 믿음을 갖다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좀 시키라고 좀. 자, 지혜와 명철을 지니는 사람은요,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없는 몇 가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죄들이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어요. 또 생각과 마음의 화평을 가져온다. 또 장수와 건강을 얻게 되고 파산과 세상에 뒤집혔을 때, 세상에 혁명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보호받아요. 자, 잠언 4장, 자, 3장을 다시 봅니다. 자, 잠언 3장의 16절.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랬어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아니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그 나이들 분들 되게 장수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되게 장수예요. 그리고 음식에 탐욕을 안 부려요. 또 세상적으로 보니까. 소식을 해요. 그리고 부지런히 또 일을 해요. 또. 그런 분들은 장수하더라고. 그래서 이익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것이. 지혜와 명철로만 얻을 수 있어요. 이익은. 그리고 얻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 무슨 단어라는 머천다이즈. 이건 뭐냐? 지혜와 명철은 거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얻는다는 의미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얻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는 잠언 31장 10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똑같다 이것이에요. 그 여인 보세요. 쭉 읽어보시면은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나는 남편이 이렇게 나를 먹여 살리지 않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가? 이런 여인이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하고 자녀들을 또 먹여 살리고 옷을 입히고 또 부지런히 새벽에 일어나서 물 내려 짜서 장사가 잘 되는 줄 알고 가게 문을 열어놓고 일을 하는 여인이에요. 그 남편도 물론 남편이 실업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도. 그런데 남편도 이 현숙한 자기 아내 때문에 그 성읍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현숙한 여인에 와서 참으로 사랑스러운 어머니라고 인사하고 가족이 화목한 거예요. 가족이. 왜 나만 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구박을 하고 왜 이렇게 생활비도 안 주고 괴롭히고 고생을 시키는가? 이런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더라 이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면 그렇더라 이것이에요.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안 두고 표적 설교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돌아가시면은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하 내가 다시 생각해야겠구나. 한 집안의 어머니로서 여인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구나. 이걸 깨달음이 와요. 온다 이것이. 그래서 이 지혜는 지혜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잘 알려져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조건이 있어.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만 접근하기가 쉬워요. 거듭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에는 더더군다나 지혜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참으로 보물찾기보다 더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에 접근하려고 애쓰지만은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값진 진주, 이것은 잠언 31장과 에베소 5장의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녀의 머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인으로 표현한 그 누군가 대사에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 있으면 이 땅에 오셔갖고 편안하게 사신 날이 없어요. 계속해서 박해받으셨고 끝에 가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자, 그리고 잠언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라 그랬어요.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의 눈을 항상 고정시키고 살아야 돼. 이것들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우리는 잠언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은 내 혼의 생명이 돼. 여러분의 혼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목에 은혜가 된다 이것이에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잠언 3장 3절 보죠.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은 네 목에 걸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자로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고 지혜를 지니고 지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축복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첫째는 길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요즘 심지어는 제가 이제 가끔가다 마을버스를 한 번씩 탈 기회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그 마을버스가 서지 않는 뒷골목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청소년이나 그 여자들이 내릴 때는 아무 데나 내려달라면 내려주게 돼 있어요. 10시 넘어서는 의무적으로 내려줘야 돼요. 안심귀갓길 버스라고 그래가지고. 험악하지 세상에. 또 그의 발은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너 누워서 쉴 때 편안하게 자게 돼 있어요. 불면증도 시달리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달콤한 잠을 잘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지켜주시라는 것을 자신 있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다 쳐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26절 보죠. 거기에 잠언 3장 26절에 이는 주께서 너희 신뢰가 되시어 네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거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떠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된다? 쓰러진다, 넘어진다, 걸려 넘어진다. 자, 오늘 제가 기도합니다.